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의 순서를 따라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들음, 믿음, 행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들음, 행함, 믿음이라는 이 제목을 붙였는데 저는 좀 순서를 바꾸어 보았습니다.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아마 각 이 이야기들의 하나씩 들음, 행함, 믿음이라는 이 주제를 붙인 것 같은데 저는 이 두 번째 단락에 있는 어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들음과 믿음과 행함이라는 순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침을 깨우는 말씀 지속적으로 계속 보시는 분들인 거죠? 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을 이제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과정과 순서를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쭉 계속해서 들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아침을 깨우는 말씀도 거르지 마시고 꼭 들어주시고 그리고 늘 어떤 집사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제 설교는 한 번 들으시면 안 되고 한 두 번, 세 번은 들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특별히 주일 설교는 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그 말씀의 로직이나 어떤 내용들은 사실은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로직이나 어떤 내용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상당수 어떤 영적인 어떤 부분들도 담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듣고 충분히 이해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두 번, 세 번 들으시면서 제가 한 성령께서 주셔서 준비한 그 논리들과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메시지들을 여러분이 좀 충분히 흡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화분에다가 우리가 물을 주면 그 물이 사실은 대부분 다 바닥으로 쏟아져 버리잖아요. 사실은 그 중간에 그 물을 흡수하는 양이 쏟아지는 양보다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질 때 우리가 충분히 그 은혜를 모두 좀 받아 누리셨으면 좋겠어서요.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충분히 말씀을 듣고 반복하여 들음으로 그 은혜들을 지속적으로 여러분 안에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보셔서 제가 함께 나누었지만 이제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이제 소위 말하는 슈퍼스타가 되신 거죠. 그 이유와 근거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30세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그 말씀이 뭔가 세상의 권세자들이나 그때 당시의 지식인들과는 뭔가 다른 어떤 비범함들을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해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기적을 행하시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그의 가르침도 뭔가 범상치 않은데 이제는 그가 어떤 기적을 행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여러 모양으로 여러 의도와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제 말씀을 보니까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몰려들어 큰 무리를 이루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재밌는 것이 그 이야기를 써놓은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그 뒤에 씨 뿌리는 비유를 어떤 이제 비유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예전에는 그저 직선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가르침을 주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자 이제는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마저도 그 비유가 무슨 말인지, 사실은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야 전지적인 작가 시점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 비유가 뭔지 사실은 다 알잖아요. 하도 많이 설교를 들어왔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제 비근하게 비유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요. 그런데요, 그때 당시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비유를 꺼내드니까 사람들이 순간 이해하기가 너무나 힘들었겠죠. 그리고 이러한 어떤 화법들이나 이러한 어떤 방법들을 일반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그저 필요를 이야기하지 누가 어떤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거기다가 그때 당시에 따르던 사람들의 무리들 중에 배우거나 어떤 학식이 있는 자들이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물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못 배운 어떤 계층들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물으시는데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으나,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너희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어떻게 보면 좀 더 이것을 포괄적 개념으로 확대시키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겠죠.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를 분명히 밝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듣고자 많은 무리들이 오지만 모든 사람에게 내가 이 말씀을 깨달아 구원을 주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 선택과 유기라는 개념을 분명하게 밝히시죠. 그래서 사실은 선택과 유기라는 개념은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장로교의 그 하나님의 이 예정론, 핵심 교리인 예정론에서의 가장 중요한 이 뼈대가 되는 가르침이거든요. 선택과 유기라는 이 개념은 성경에 곳곳에서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인본주의적인 신학자들이나 어떤 가치관을 가진 자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내려고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상식으로 얽매여서 하나님을 비인격자,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냐라고 하나님을 매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인본주의자들이라고 제가 늘 강조하는 이들의 어떤 습성에는요, 그들이 만들어낸 어떤 도덕적 관념이나 상식이라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가둬놔요. 그리고 마치 자신들이 갖고 있는 윤리적 개념이나 상식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의 법보다 더 상위 개념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다 하는데도 자신들이 갖고 있는 윤리적 개념이나 인본주의적인 어떤 관념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인본주의적이고 자신의 어떤 가치관이나 윤리 개념에 갇혀 있었던 이들의 신앙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은 베드로도 그러하였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 완전히 회복되기 전에 이에게는 인본주의적인 신앙관념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윤리적 개념이나 자신의 도덕관념에 갇혀져 있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고넬료의 환상이나 예를 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님을 만류했었던 모습,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들에서 그러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이 말씀을 설명하면 여러분 정말 그렇지라고 이해하시잖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단순히 이거는 몇몇 어떤 사람들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심지어는 목회자들마저도 말입니다. 이 개념은 너무나 성경적이고 아이가 들어도 이해할 만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상위법이며 세상의 법칙이든 우리의 윤리적인 관념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적인 관념이 사실은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모든 것이 수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하지 않다니까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들이 있으며, 그리고 그들이 듣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그들로 하여금 듣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고 깨달았고 인정할 수 있는 우리 안에 마음밭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이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구원을 선물 받은 사람이 꼭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죠.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나 모두가 들을 수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 무리들 중에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예수님 말씀 앞에 나왔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어떤 이들은 병을 고침받기 위해 나온 사람도 있었겠고,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들어보지 못한 어떤 철학적이거나 어떤 세계관적인 가르침을 받기 위해 나왔을 수도 있겠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판단하고 그를 비난하고 그를 팔아넘길 어떤 구실을 찾기 위해 나왔을 수도 있겠고요. 어떠한 모양과 어떠한 이유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지, 예수님께 나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무리 가운데 모두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없을 거라는 것. 이 시대에 교회에 나오는 이들도 마찬가지지요. 이것에 교회에 나오는 이들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지,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인생이 잘 나가기 위해서, 어떤 이들은 한번 진짜 예수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자 하는 마음에서, 각자 다른 의도에서 교회에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앉아 있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이해하고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이전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전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음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면당한 자들이 아니라 구원 선택함을 받아 그 말씀을 온전히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음, 그것이 결코 여러분 가벼운 은혜가 아님을,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가 된다는 것을 또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체 말씀을 다 보면 좋을 것인데요, 사실은 시간 관계상 그럴 수 없기에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번째 이 내러티브를 함께 좀 살폈으면 좋겠는데요, 19절 말씀을 보니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이 누가복음의 기록들을 보니까 조금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는 기록들보다 조금 이렇게 간략하게 좀 축소해서 우리들에게 좀 전하는 것 같아요. 20절에 보면, 그러니까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다른 복음서의 기사를 보면 예수님이 이전에 또 한 말씀을 더 덧붙이죠. 누가 내 어미이며 누가 내 형제냐.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조금 패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뭐 우리 이 한국에는 속된 말로 지 애미 애비도 몰라본다는 말이 있잖아요. 굉장히 패륜적인 것이죠. 윤리에서 도덕적으로 규범에서 벗어난 모습.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조금은 패륜적인 모습인 거잖아요. 누가 내 어미며 누가 내 형제냐.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패륜적인 모습의 가르침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그 부모의 장사를 지내고 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례는 죽은 자에게 치르게 하고 산자인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거, 이것도 굉장히 패륜적인 거잖아요. 당연히 부모가 죽으면 장사를 치르는 것이 당연한 자식된 도리일 텐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어느 때는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 이 땅에 온 것이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거. 너희 가정 가운데 내가, 그리고 너희 가정에 있는 식구들이 너희들 원수라. 그러니까 되게 패륜적이고 이상한 가르침, 가정을 해체시키는 것만 같은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주시니까 우리가 의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이해가 안 되거나 뭔가 이런 거는 그냥 스킵해버리잖아요. 해석도 안 되기도 하고 읽으려고 하지도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했던 좋은 말들,
그냥 이해가 당연히 되는 말들만을 자꾸 성경으로 계속 읽죠. 제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요, 가끔 되게 어려운 게 있어요. 저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도무지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말로는 풀어낼 수 없는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고백하지만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차원이 아닌 더 고차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조금만 알려주셔도 우리는 이해할 수는 있는데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수준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런 것을 내적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내면에는 어떤 증명이 되고 증거가 되어서 이해가 되는데 말로는 설명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존재하는 이 세계,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언어의 한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대변하고 설명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고 공부를 많이 한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그들이 미련하기 때문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존재가, 그리고 이 3차원이라는 세계가 갖고 있는 한계이며 인간이 만들어낸 언어의 한계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부부가 막 싸움을 할 때에도, 아니면 서로에게 뭔가 설명을 할 때도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말로 다 풀어낸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 때가 있잖아요. 하물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관념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이 어떨까요? 근데 성경이라는 것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언어라는 것도요, 결국에는 인간을 위해서 또 인간에 의해 주어졌었던 언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언어를 통해 말씀하셨어야만 하며 성경이라는 것을 글로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어야만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한계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한계를 가진 분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그 언어의 한계, 문자의 한계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영적으로 온전히 보지 못하면 굉장히 모순적이어 보이는 개념들이나 설명들이 성경에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거나 영적인 성숙함을 가지면 그게 결코 모순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하게 알게 되고 밝혀내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가정, 그리고 어떤 부모에 대한 도리, 이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시는지. 그러니까 하다못해 십계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을 분명하게 새겨 넣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에게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어졌던 심판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마저도 이렇게 패륜적인 분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남겨지게 될 그 어미에 대해서 걱정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므로 그 제자 중 한 명에게 그 어머니의 삶을 부탁하는 장면, 굳이 성경에서는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앞서 예수님께서는 결코 부모에 대해서 패륜적인 모습을 보이는 분이 아님을 분명히 하죠. 그렇다면 지금 오늘 본문이나 때때로 보여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거기서 보여주는 이 모순적인 것 같은 예수님의 모습은 뭐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말씀을 읽을 때 문자적인 것이나 어떤 상황적인 것에 집중하셔서는 안 되고 그 의도와 목적을 파악하는 눈을 가져야 된다고 제가 늘 누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늘 이야기하지만 성경의 배경을 살피고 어떤 지식적이거나 학문적인 것을 살피는 이유는 그 목적과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고 알게 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주객이 전도되어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에서 의도하신 예수님의 의도나 목적 같은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지? 예수님 어떻게 이런 분일 수가 있어? 그래서 초신자들이 갖는 이렇게 이 어린아이 같은 질문 중에 하나 같은 것들이 이런 거잖아요. 뭐 예전에 예수님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은 착한 일 다 해놓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사실 이런 초보적인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초신자니까요. 그러나 믿음의 연륜이 있고 좀 성숙한 신앙인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정말 사실 우스운 일이에요. 무슨 이유냐면 그런 것이 왜 궁금하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또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학자든 목사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냈다 칩시다. 그게 여러분에게 왜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그게 맞는지 그른지 누구도 증명해낼 수 없는 것인데요.
그래서 늘 강조하지만 칼빈은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논쟁하거나 공부하는 것을 굉장히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바보 같은 행위라고 이야기했죠. 왜냐하면 누구도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이야기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자 했었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봐야지,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패륜적인 말을 할 수 있어? 자기 혼자 그래서 상처받고 실족하더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남녀노소 우양과 수창할 것 없이 다 쳐 죽이라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어로 그런 명령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의도와 목적을 봐야지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거죠. 스스로 실족해서 신앙에서 멀어지는. 여러분,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세요. 우리가 비록 그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쳐도요, 여러분의 이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죠?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의 문화가 받아내지 못해도, 우리의 도덕적 관념이나 윤리적 관념이 하나님을 받아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은 것이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세계관 가운데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만 해요. 내 경험이나 지식이나 내가 갖고 있는 윤리, 도덕관념이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인생들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 그러한 논쟁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기준만 분명했다면 이들이 사람에 대한 어설픈 배려요,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요, 그런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마치 하나님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것 같은 착각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또 잘 예를 드는 거지만, 부모가 자식이 말을 안 들어서 집에 나가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그게 진짜 집을 나가라는 이야기인가요?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부모의 마음을 죽었다 깨어나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모가 그런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식들이 제발 부모 마음 좀 알아달라는 것이고, 말 잘 들으라는 것이고, 바른 삶을 살으라는 것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이들이나 여러분 성숙함을 갖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어떻게 엄마가 나한테 나가라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예수님께서 지금 누가 내 어미고 누가 내 형제냐, 지금 중요한 포커스는 그런 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까지 심한 표현을 하면서까지 전달하시고 싶었었던 그 의도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찾아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읽는 우리의 기본적인 가치관과 기준과 태도여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단순합니다. 굳이 성경에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등장시켰고 그들이 왔다라는 제자의 이야기에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미며 누가 내 형제냐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사실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복선을 깔았던 것이겠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에요?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이에요.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메시지죠. 시작.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걸 강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좀 무리한 화법을 써서라도 이것을 도드라지게 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만큼 내 가족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다라는, 그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가치다라는 것을 돋보이게 하시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교회의 공동체,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며 하나님의 식구의 개념, 그리고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단순히 교회다? 아니죠.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이들이다? 아니죠.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자들이다?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위하여 온 모든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는 아니었거든요. 교회에 나와 있다고 해서 모두가 예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는데 열린문교회 예배당에 나와 주일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고 우리의 식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성경적 개념으로 말입니다. 예수님을 쫓았다고 해서
모두가 예수님의 가족이었던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면 그 교회라는 것, 진짜 예수님의 가족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요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오늘 제목에, 오늘 뭐 해설자의 제목과는 전혀 무관할 것 같은데, 제가 정한 제목은 뭐였죠? 들음.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행함의 사이에 뭐가 있었죠? 믿음이라는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는 들을 수도 없으며, 이 믿음이 없으면 행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어제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인상적인 게 뭐예요?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이 세 가지 이유가 무엇이냐면, 두 번째, 세 번째가 뭐예요? 시련에 의해서. 그러니까 진짜 그렇잖아요. 우리 막 어떤 예수님 막 믿는 것 같고 막 찬양도 하다가 조금만 집안에 우환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예수님은 그냥 버려요. 하나님 원망하죠. 그리고 또 어떤 유형이에요? 세 번째가 자신의 정욕 때문에. 컴페어해 보니까 하나님도 믿는 것 같았는데 내 욕망,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 주님을 버리게 되는데, 이 두 가지는 너무나 우리가 잘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첫 번째가 뭐였어요? 마귀가 그 마음을, 믿음을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뿌렸더니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는 게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마귀가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마음에 그 믿음을 가져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뭐 마귀가 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이면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이 있죠. 왜냐하면 주님은 늘 그 주권을 이어가실 때에 이런 부정적이거나 좋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는 이 마귀의 악함이 그 가운데도 쓰임 받는다. 애매한 개념이지만 이건 나중에 제자 양육 프로그램에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실은 이 듣는다는 게 단순히 그냥 이 오디오블한 소리를 듣는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것은 듣는 게 아니죠. 우리가 안다라는 개념을 할 때 단순히 내가 뭐 이 트럼프 대통령을 안다, 이런 거는 아는 게 성경적 개념에서 아는 게 아니라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정말 서로 간에 쌍방 간에 진정한 이 관계와 교제가 이루어지는 야다라는 개념이 그렇댔잖아요. 단순히 내가 예수를 안다. 여러분, 예수를 부정하는 자들도 예수를 알죠. 세상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도 예수를 알죠. 근데 예수님과 교제를 하는 건 아니죠. 말씀을 듣는다. 이것도 성경에서의 이 들음이라는 건 오디오블한 소리를 그냥 누가 얘기하면 듣죠. 부모님이 막 아이들한테 잔소리를 하면 들리죠. 근데 여러분, 그거를 진짜 아이들이 마음에 새겼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설교를 듣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설교의 말씀들을 마음속에 다 새기고 깨달은 걸까요? 아니죠. 그저 듣는 것뿐이겠죠.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의 말씀을 듣는다는 개념은 단순히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마음에 새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선택하심에 의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임을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미리 복선을 깔고 계신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기적이 있지 않더라도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지만 누구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행함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수도 없이 너무나 많이 강조하는 이 행위, 바리새인들에 대해 지적할 때도 이 행함에 대한 것들을 정말 많이 강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인들이 갖고 있는 그 단순히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당연히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이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은 늘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행위로서의 어떤 증명. 그러니까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삶의 열매가 없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얘기한 좋은 나무의 비유처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었어요. 다 여기 있는 분이 다 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오디오블한 소리 그냥 들었는지, 아까 얘기한 대로 마음에 새겼는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저도 몰라요. 그리고 죄송한데 심지어는 여러분도 몰라요. 내가 나 진짜 마음에 정말 새겼는데, 들었는데, 그런데 그걸로는 몰라요. 왠지 아세요?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스스로에게 속임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렇다면 그게 진짜였는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 들음은요, 다 거짓된 것이고 다 속임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열매로 드러내지 않는데 여러분이 좋은 나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삶으로 증명해내지 못하는데 그 믿음이 진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서 요즘에 정말 가슴 많이 아파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요즘에 제가 자꾸 이야기를 꺼내서 죄송한데 여러분도 제가 그만큼 거기에 신경 쓰고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제가 가슴 아픈 이유는 그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이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은요, 이내 곧 호주로도 들어올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막아내지 못하면요, 일로 밀고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저는 한국 교회가 맞이한 이 상황이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보는 거죠. 상징적인 부흥을 경험했던 한국 교회가 상징적인 몰락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이것의 파급 효과가 이제 곧 이곳까지 몰려올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제가 필요한 이 믿음은요, 저 정말 확신하는 게 있는데 뭐냐, 순교자적인 믿음이에요. 이제는 교회가 순교자적인 믿음을 통해서 행위로 나타내지 못하면 한국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노라고 하는 수많은 대형 교회들이요, 지금 이 사태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첫째, 분별을 하질 못해요. 듣지를 못한다는 거죠. 정말 제가 아까 순화해서 기도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어떤 두 분이 나와서 서로 CBS인가요? 토론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다 검색해 보세요. CBS에서 이번에 한국 교회 폐쇄 문제, 이런 코로나의 대응 문제, 두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토론하는 걸 봤는데요. 여러분 조금만 이 상식이 있는 분들이나 신앙이 있는 분들은 그 두 분의 토론을 통해서 어떤 이가 쭉정이고 어떤 이가 알곡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들어보세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놀라운 건 뭐냐면 어떤 제가 반대하고 있는 어떤 의견을 펼치는 목사도 어떤 교회 담임 목사인데 정말 한심하기가 짝이 없을 수가 없는, 그리고 논리적으로도 하나도 맞지 않는, 또 죄송한데요, 제가 가끔가다 이런 디베이트 하는 것들을 보는 거 좋아하는데 이 페미니스트들이랑 이렇게 디스커션 하는 거 보면요, 정말 이 페미니스트들 모두가 그러진 않겠지만 정말 한심해요. 아무런 논리도 없고 그저 감정적으로만 대응할 뿐이죠. 제가 어떻게 욕먹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한번 상식적으로 보시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교회들이요, 분별력을 이미 상실해 버렸어요. 무엇이 옳은지를 몰라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리고 현대 교인들이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성경적인 기준이나 그 가치관의 것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죠. 그리고 둘째, 그것을 깨달았다 칩시다, 알고 있다 칩시다. 그럼 뭐합니까? 순종하고 담대하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이 완전히 상실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들이 굉장히 비겁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1년 동안 교회가 문이 닫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면서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한 목사님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보았지만 한국 교회가 아이들이 예배를 1년 동안 못 듣고 못 드리고 말씀을 1년 동안 못 듣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그 1년이 단순한 1년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확신하는 게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 차세대 아이들의 신앙은 땅에 완전히 떨어지게 될 거예요. 저는 정말 한국 교회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한국 교회 성도들, 아니 이 시대의 성도들이겠죠. 예배의 가치가 뭔지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온라인 예배가 예배다, 물론 예배죠.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오픈 투 우먼, 선데이 레이디스, 그리고 오픈 투 맨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릴 것입니다. 이게 설교 중에는 다 설명해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한국 교회를 지금 비판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불평등하고 이런 불합리한지 여러분 알 거예요. 종교 탄압이 아니라고요. 제가 잠깐만 여러분에게는 꼭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한국 정부는요, 한국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원지가 꼭 교회인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불교도 천주교도 다 미사 드리고 예배 드려 걔네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이 되는데 교회만 안 된대요. 10,000명이 모이든 5,000명이 모이든 여러분 몇 명이 모이든 20명만 예배하래요. 여러분 이게 합리입니까? 이게 상식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20명만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20명이요 교회 스텝이랑 이런 사람들을 포함한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배를 한 명도 드리지 말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보면서 배려를 운운하는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이해가 전 안 되지만 여러분 왜 불평등이냐면요. 여러분 그 한국에서 지하철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만 이 트랜스포트 이용하는 인구가 730만에서 850만으로 알고 있어요. 하루에요. 소셜 디스턴싱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뉴스를 보거나 하면 지하철에서 감염됐다는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요. 트랜스포트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그리고 교회에는 이렇게 강력한 규제 조치를 하면서 술집이나 다른 데는 그냥 영업을 허용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평등이고 이게 무슨, 근데 저는 너무 상식적이고 너무 제가 여러분 그냥 가장 상식적이고 표면적인 것만 지금 꺼낸 거예요. 근데 종교 탄압이 아니라고요. 이게 기독교 이 개신교 탄압이 아니라고요. 형평성이 이미 무너졌고 상식이 무너졌어요. 과학적 교회는 여러분 광신도 집단이고 비논리적인 집단이라고요. 지금 누가 비논리적인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거는 성도들이 그 모양이라고요. 목사들이 그 모양이라고요. 너무 상식적인데 근데 너무 놀라워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상식적인데 그들에겐 상식이 아닌 걸 보니 성경의 말씀이 모두가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게 너무 당연한데 그 당연한 것조차도 당연하게 못 보는 시대. 이번에 부산의 세계로교회인가요? 엄청난 대형 교회죠. 손현보 목사님이란 분이 여러분 총대를 메고서는 순교자적인 정신으로 나아갔죠. 그래서 교회가 말 그대로 폐쇄당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뭐하러 그러셔야 됐을까요? 평생 죽을 때까지 안정적인 직장이 보장되어 있는 것인데요. 세상 사람들 이야기로요. 대형 교회에서 존경받는 목사님이었고 이번에 저는 세계로교회 성도님들한테도 되게 은혜 받았거든요. 목사님이 그렇게 정말 세상을 반하는 결정을 했을 때 모든 성도들이 다 동의하고 함께 따라갔다는 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손현보 목사님 물론 목회를 잘하셨기 때문이겠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분이 순교자적인 정신으로 모든 것을 잃을 각오로 여러분 갖고 교회는 폐쇄당했어요. 근데 재밌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며칠 되지 않아서 교회를 열어줬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나중에 나누겠지만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이런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 주관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여러분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을 이야기했을 때 세상 가운데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보여줘야지. 여러분 그렇게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왔던 겁니다. 일제강점기에서도 6.25의 사변 때도 그 이전의 역사 가운데도 교회가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꼭 무너지려 할 때마다 순교자적인 정신을 갖고 있는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나왔을 때에 여러분 그 진리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이. 현대 교회에서 잃어버린 것 그저 말씀을 듣고 이해했다라고 착각할 뿐이지 순교자적인 정신으로 행하여 순종하는 이들이 없다라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 진짜 교회, 진짜 내 형제, 진짜 구원받을 자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 근데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 행함이란 단순한 행함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에스더의 고백과 같은 순교자적인 이 순종에 대한 그 태도를 갖지 못한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너무나 죄송하게도 우리 열린문교회 가운데 요구하시는 그 순종과 행위가 바로 이와 같은 순교자적인 행위고 순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라고 하여도 우리가 맞는 것이라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교회,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저 교회라는 말,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말,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말 너무 쉽게 이야기하시기 이전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믿음과 태도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점검하신 이후에라야 내가 크리스찬이며 내가 교회입니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열린문교회가 오늘 말씀을 듣고
각자가 좀 더 묵상하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가족, 교회라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므로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실천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격을 증명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